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와서 내 몸을 먹어라. 너를 위해서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셔라. 나 자신을 음식으로 준비했다. 나를 소망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섞었다. 나의 의지로 나는 육이 되어 너희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가 되었다. 나는 생명이니 나를 먹고 살아라.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내 빵을 먹어라. 나는 생명을 지닌 미랄이며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해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셔라. 나는 불사의 산이기 때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나의 기쁨 곧 너희를 위해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굉장히 영적인 해설인데 첫 번째 문장이 숭고한 겸손이다. 성체신비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창조주께서 당신 피조물을 기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는 게 성체성사다. 여러분, 창조주는 누굽니까? 창조주는 하느님이죠. 근데 여기 보면 창조주께서 당신 피조물을 기쁘게 하고자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도 창조주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워나갈 때 창조주는 무조건 하느님이고 예수님 무조건 구세주고 이거는 맞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삼일체라는 이 신비가 한 분의 하느님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느님, 구세주 예수님, 성화주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한테는 같은 거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럼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는 당신 혼자 다 창조한 거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보면 왜 이거 예수님한테 창조주 이런 표현 쓰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을 운명의 존재들은 우리겠죠. 우리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생명이신 분께서 당신 자신을 먹고 마실 것으로 주시는 것이 성체성사다. 이 엄청난 표현이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 영원히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우리 다 갈 겁니다. 어딘가로.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생명 자체이신 분이 미리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나중에 그거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비신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신자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라는 성인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그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라는 성인의 길이란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냥 제목이 길이에요. 길. 근데 그 성인이 그 책에 보면 어떤 신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30년이 돼서 매일 미사 와가지고 매일 성체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몸을 이제 영했는데 지금 저는 하나도 변하지도 않았고 맨날 똑같은 죄 짓고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데 더 이상 내가 미사를 꼭 와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에 그대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사를 안 오고 단 한 번도 성체를 모시지 않았으면 지금 그대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나? 그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 뒤로는 그분이 계속 열심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우리가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엄마들도 매일 미사를 그렇게 오진 않아요. 물론 바쁘시니까. 매일 미사 가는 분이나 안 가는 분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예. 뭐 쟤는 안 되나 뭐 똑같은 것 같아.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 신앙은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엄마들의 신앙을 저도 감히 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고자 하는 영혼의 어떤 그런 갈망이나 적어도 매일 미사에 오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의 움직임을 보면 저분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이런 거 느껴집니다. 근데 물론 반대로 매일 미사 못 온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멀리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미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몸을 받아 모시는 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차원인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특히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점점점 확산돼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자녀가 어리니까 집에서 그냥 방송 미사 보고 뭐 이러면 되지. 그거를 지금 교회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뭘 하진 않죠. 상황이 위험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신앙은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는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딴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본인 알아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매일 미사로 오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자기 신앙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신자들은 그걸 또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건 만약이지만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 주방에서 밥 하면 돼.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놓으니까 매일 와서 밥하고 애들 교리하고 미사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리하고 우리 엄마들이 가정교리 주치니까 할 수 없이 부모 교리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느냐? 아니죠.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누가 알려주느냐? 아니죠.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지금 집에서 매일 가정교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한 며칠 쉬세요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천년성체 교리의 가장 주체가 지금 엄마들이 되겠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다 오라고 하겠죠. 매일 오라고 해서 애들 매일 수녀님이 매일 1시간 이상씩 교리 막 가르치고 교사들이 기도문 외우게 하고 엄마들 편하죠. 물론 밥 해주는 건 힘들지만 매일 미사하고 집에 가고 매일 그러면 안 돼.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어쨌든 자녀와 함께 기도도 하고 자녀와 함께 어떤 교리 내용도 배우고 자녀가 물어보면 대답도 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안 하던 거 지금 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하더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시간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자녀가 처녀수제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엄마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또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마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뭔가 엄마들에게 뭔가를 제가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 그거 가지고 가정교육, 제가 가정교육 길잡이 매일 보내는 것도 저도 그거 안 하면 편해요. 저도 지금 안 하달라니까 저도 죽겠어요, 솔직히. 매일 뭐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동기 신부는 다 할 것도 난리인데 저는 매일 조금 막 머리 싸매고 동료들이 보더니 너는 왜 일을 그래 사서 만드냐 좀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제가 뭐 하고집 이런 사람은 아니고 다 이게 보면 하느님의 뭔가 뜻을 뭔가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들은 지금 가정교육, 아이들 천년 성취 준비의 주체가 되는 분들이지 절대로 멀리서 구경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밥 해주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다였지만 올해는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때문에 주체가 된 겁니다. 예. 대단히 신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앞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잘 보내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4주 동안 여러분들과 읽을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예. 사랑의 성사. 이런 책 처음 보시죠? 예. 아마 제가 오늘 안 들고 왔으면 평생 안 읽었을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읽을 일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 누구예요? 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입니다. 이분 지금 교황님입니까? 아니죠. 언제 교황님이에요? 지금 앞에 교황님이죠. 그럼 조금 속된 말로 하면 한물 간분입니다. 이제. 예. 지금 아무 언론도 이분을 비추지 않아요. 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모든 언론이 집중하잖아요. 말씀만 하면 다 언론이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뭐 말해도 아무도 안 받아줘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분 책을 들고 왔느냐? 아직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체 성사에 대해서는 책을 따로 내신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벌써 성체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이분은 학자 출신의 교황님이죠. 네. 학자 중에도 전 세계 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한 분, 여전히 그렇습니다. 뭐 나이는 90이 넘으셨지만 이때는 팔팔하실 때니까, 뭐 이때도 할배였지만 어쨌든 팔팔할 때니까 사랑의 성사,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4주 동안 다 읽을 수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 왜냐하면 이분 이 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제가 여러분과 어떤 책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성체 성사에 관한 책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뭔가를 할까,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4주 내내 그냥 쉽게 강의를 할까, 뭐 뭔가 저도 생각을 다 하다가, 엄마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우리 엄마들에게도 이게 큰 추억이 되겠죠. 그때 영성체는 우리 예전처럼 아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자녀가 있는 분은 먼저 해본 분도 있을 거고, 내년에 내 또 할 분도 있을 건데, 그때도 다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유일한 겁니다. 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저한테도 특별해요. 여러분들한테도 특별하고. 그래서 어려운 걸 골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묻고 나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이 책이었어요. 이 책.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어려운 책을 엄마들하고 하면 한 주 하고 나면 그 뒤에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우리 엄마를 믿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더 의지에 불타서 더 열심히 올 것이다. 네. 라는 생각에 이 책을 앞으로
볼 것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체성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런 걸 한 번은 우리가 배워보면 좋겠죠. 성체성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뭐 다 이미 나와 있는데 그래도 살아계신 교황님이 성체성사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볼 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사랑의 성사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라틴어로 사크라멘툼 카리타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엄마들 중에 혹시 라틴어 좀 배워보셨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신학원이나 신학교 가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틴어 오늘 안 계시네. 겁나는 여성이 예상이 사크라멘툼 라틴어는 그냥 써진 그대로 읽거든요. 사크라멘툼 카리타티스 이렇게 이게 제목인데 이 사크라멘tum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성사라고 번역한 단어고요. 카리타스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이 이제 소유격이니까 사랑의 성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은 이 책의 첫 번째 단어가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 책을 쓰면서 첫 번째 단어로 이걸 쓰고 두 번째 단어로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는 우리말과 이게 좀 달라서 어순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와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듣는다 나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라틴어는 그렇게 써놔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이미 저게 주격인지 아니면 뭐 서술격인지 아니면 이렇게 소유격인지 이게 다 돼 있어요. 근데 뭐 그까지는 지금 굳이 안 배워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단어 배치를 하는 거기에 따라 이 저자의 의도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뛰어난 분이 성체성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첫 단어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체성사를 이걸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싶었고 1번 그 다음에 이걸로 설명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의 성사지만 원문으로는 성사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단어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도 아주 큰 수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날마다 접하는 게 성사인데 저희한테 성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신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물론 뭐 다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의외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 이 라틴어 이 사크라멘tum은 모든 라틴어는 거의 그리스어에서 오거든요. 그리스어를 번역한 건데 그리스어의 이 그리스어는 서양 알파벳의 모체가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써진 건 좀 비슷해요. 제가 그대로 이걸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미스테리움
영어의 미스터리가 되죠, 그렇죠? 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신비라고 번역한 모든 단어는 다 이게 쓰여졌습니다. 예. 일단 미스터리 뜻 자체가 신비죠. 일단. 여러분 신비란 말은 알죠?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차원의 영역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쓰는 단어입니다. 신화. 그리고 그리스 신화는 들어봤죠. 뭐 제우스, 뭐 헤라, 뭐 포세이돈 막 이런 막 신들이 막 싸우고 전쟁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오직 이제 신들의 영역에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이건 뭔가 신적인 거구나. 우리 인간적인 다른 거구나. 뭔가 신비로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듣고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 신전에 이 사제나 예언자들이 있어서 이걸 풀어줬죠. 그걸 신탁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풀어주면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거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냥 신들의 세계 전체를 그냥 가르쳤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뭔가 하느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몰랐을 당신의 그 모든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표현 쓰죠.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 특히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분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당신의 그 신비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할 때도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라틴어 성경은 전부 다 이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단어는 사크라멘트 이 단어 첫 번째 뜻은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모든 성사는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사는 그냥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이제 당신 받고 성천서 받고 또 보혜사사 받고 이제 결혼할 때 혼인사 받고 그냥 때 되면 받는 거나 내가 세례 받으면 당연히 받는 거나 그게 아닙니다. 성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릴로 성에도 그랬지만 창조주인 분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는데 그게 성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냥 주시는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공기나 대자연이나 여러분 생명이나 여러분 자녀나 다 그냥 받았죠. 그건 뭐 성사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주신 겁니다. 감사히 받아도 돼. 근데 성사는 뭔가 그걸 통해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죠. 그게 은총이든 당신 자신이든 무엇이든 그러니까 성사는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사 때 이렇게 성체와 성의를 축성하고 나서 사제가 딱 뭐라고 하죠? 신앙의 신비야 이렇게 하죠.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신앙의 신비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한다. 바울 사도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첫 번째 의미는 신비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성사가 점점점 우리 가톨릭 교회에 성사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공식적으로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개의 성사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이 단어가 진짜 말 그대로 이 성사의 의미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성사.
근데 이제 그럼 이 라틴어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원래 단어가 있었어요. 라틴어에. 예.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맹세, 서약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떨 때 쓰였냐면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죠.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이니까 얼마나 전쟁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옛날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싸워. 우리가 이기면 우리 쪽 신이 센 거예요. 그럼 저쪽 신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런 전쟁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나갔는데 윗사람 말 안 들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걸 한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 신한테 제가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 네. 왜냐면 이 신들의 전쟁이니까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저 악을 처단하겠다. 뭐 이런 거죠. 맹세의 의미가 가장 주된 의미인데 여러분 맹세는 약속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 좀 하네요. 약속은 못 지킬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언제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한 잔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어. 가만 보니까 갔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누군가 얘기해. 야, 거기 지금 확진자 나간다. 다음에 한잔 하자. 그럼 그 어떻게 된 거죠? 그 약속은 못 지키는 거죠. 그냥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맹세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서약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는 내가 깨고 싶다고 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성사 안에 이 맹세의 요소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칠성사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여러분 세례성사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세례성사 지금 받은 지 다들 오래되셔서 기억도 잘 안 나겠지만 근데 해마다 우리가 또 세례성사하는 거 보긴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세례성사 때 보면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주례사제가 물어봅니다. 이제 그대는 세례를 받기 전에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악습과 마귀를 끊어버리겠냐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끊어버린다고 대답해요. 그게 요겁니다.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맹세예요. 그거를 맹세를 받고 나서 이제 세례 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해마다 언제 합니까? 부활, 대축일, 밤미사 때 우리도 다시 세례 갱신을 해마다 합니다. 네. 근데 똑같이 물어요. 그대는 학습과 이걸 끊어버리느냐? 그래도 끊어버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또 태어나는 그걸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의미도 어쨌든 들어있습니다. 네. 뭐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몸과 피를 덥석 받아먹고 그냥 랄랄라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 아까 여러분 신앙신발 때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겠다고 그래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미사 끝나 나와서 다 까먹고 가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겁니다. 그냥 덥석 받아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었으니까 아직도 이 생명의 양식을 못 받아먹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알리겠다고 예수를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성사. 성사는 근데 이런 맹세의 측면도 있고 지금 이 두 번째 의미의 성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은총이 될 수도 있고 뭐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무언가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표징적인 것은 다 성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성사를 7개로 크게 규정은 했지만 원래의 의미로 보면 성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표징들은 다 성사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단어를 제일 앞에 갖다 놓은 거는 이 성체 성사가 성사 중의 성사다. 이 모든 다른 성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성사다. 그리고 이 성체 성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성체 성사 없이는 우리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 2, 3, 4월에 여실히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성체 성사 하러 못 왔잖아요. 저만 했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 느꼈잖아요. 와, 진짜 못 가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아이고 우리 자기도 이렇게 좀 쉬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한 3개월을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보시지 못했을 때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허함, 메마름, 갈망 이 엄청난 거죠. 그 또한 뭔가 보여주시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까리타스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 교황님이 지금 성체 성사를 첫 번째로 정의한 게 바로 이게 성사 중에 성사인데 이게 바로 사랑의 성사다. 네, 라는 겁니다. 아까 지릴로 성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이 혹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준다. 이게 사랑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여기 계신 모든 엄마들은 자녀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잖아요. 네.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신을 내어줍니까? 남한테.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데 뭘 내어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님은 성체 성사가 어떻게 사랑의 성사인지를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살펴보면 제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을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씩만 뽑아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항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사랑의 성사인 거룩한 성찬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황님이 일단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했어요. 성체 성사가 뭐냐면 성체 성사는 사랑의 성사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물이다. 아까 당신 자신 내어주시는 것은 시릴로 성인과 같은 맥락의 설명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려주는 게 성체성사다. 네.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걸 세울 때 당신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미사 때 이렇게 포도주를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맺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피 하면서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잘 기억해보면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라고. 네. 여러분 돌아가신 김수환 주경님의 문장도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번역이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많다, 모든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지만 이 고대어로는 이게 다 그리스 라틴어를 번역한 건데 여러분 고대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세분화된 언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많다는 그 단어에는 모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모두라는 뜻, 그 단어에도 많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느냐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를 살리려면 모든 일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신학자들이 또 이유가 있어서 많은 일을 위하여라고 해놨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네딕트 교황님이 성체 성사를 처음으로 설명할 때 이게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여기서 모든 사람 하면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 저 불교 사람, 무신론자,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가는데 그걸 알려주는 그게 바로 성체 성사다. 네.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다. 그다음 이 항을 보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인용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교부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교부죠. 결국 이 베네딕토 교황님이 전공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진리보다 더 열렬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본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진리를 찾는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목말라하며 떠도는 마음, 생명의 원천을 갈망하는 마음, 진리를 찾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며 세상을 당신께 이끌어 들이십니다. 두 번째 항에서는 진리와 성체 성사의 연관성을 교황님이 설명합니다. 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 뭔가 참되고 뭔가 변할 수 없는 뭔가 본질적인 그 무엇을 진리라 하겠죠. 근데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영혼이 진리보다 더 열렬히 바라는 것은 사실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바로 진리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라는 게 많아요. 세상적으로 바라는 거 많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성인은 근데 영혼이 계속 영혼 자신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가장 우리가 결국 찾는 것은 진리다. 왜냐하면 인간의 갈망, 인간의 탐욕 이런 건 끝이 없는데 그 끝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진리를 만나게 되고 예전의 모든 철학자들과 우리 교부들 또 뛰어난 성인들은 원래 예수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원래 그냥 진리를 찾아다녔어요. 그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자들은 그냥 진리가 뭔가를 끊임없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도 불변하고 사람들도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뭔가 참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이게 뭐지 하면서 찾다 마지막으로 찾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우구스틴 성인뿐만이 아니라 이 초창기 우리 교부들, 그 유스티누라든지 그런 성인들은 다 그냥 처음에는 철학적으로 접근하다가 점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유일한 진리고,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보고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라틴어로 길 하면 이게 디아입니다. 디아.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다 쓰면 에고숨 디아, 그다음 진리, 베리타스, 그다음 생명, 디다, 이렇게 네. 다 V로 시작하죠, 그렇죠? 네.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 문장을 교황님이 이 두 번째 항목에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를 가장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곳이 성체성사다. 네, 미사다. 우리가 그냥 늘 올 수 있는 그 미사. 그 미사가 그냥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형식으로 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미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 자체인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몇 분이에요? 21분입니다. 21분. 네. 시간이 정말 잘 가네. 네. 여러분들은 시간이 잘 안 가죠. 네. 저는 학생 때 앉아 있으면 참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교수님들은 항상 왜 이렇게 시간 벌써 가지? 꼭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 와서 막 강의를 해보니까 할 거 많은데 왜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았을 때 똑같았어요. 진짜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미치겠네. 막 그랬어요, 저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눈빛을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책가방 던진 지 벌써 이제 2, 30년 다 돼가실 건데 다시 이거 하려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6항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6항을 보면 신앙의 신비여 축성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 말로 사제는 거행되고 있는 신비를 선포하고 빵과 포도주가 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실체 변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 실제 앞에서 자신의 경이로움을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도 신앙의 신비 제가 조금 설명했죠, 그죠? 이 단어 그대로 씁니다. 네. 신앙의 신비다, 성체성사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빵과 포도주가 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실체 변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실체 변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게 성체성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뭐라고 했죠?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 이게 라틴어로 트란스탄지오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저렇게 어렵게 번역한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트란스 하면 영어도 트랜스 하면 뭐예요? 이게 바뀌는 거죠. 트랜스젠더는 뭐예요? 성별이 바뀌는 거죠. 똑같습니다. 바뀌는 거고 substantia 이렇게 하면 이게 본질이거든요. 본질.
본성.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실체라고 좀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예. 우리는 우리말이 원래 다 없었기 때문에 다 한자입니다 지금. 실체도 한자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의 그 본질이 그 축성 때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잖아요. 예.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달라진 적 있습니까 혹시? 똑같아요. 달라졌으면 여러분 깜빡하셔야 돼요. 드디어 보안이 오는구나. 드디어 백내장이 드디어 오는구나. 빨리 안과를 가셔야 돼요. 저도 매일 들잖아요. 제가 축성하고 제가 들어서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바뀌면 더 큰일 나겠죠.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살이 될 거 아니에요. 몸이 더 큰일 나죠. 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은 바로 이것부터 딱 그냥 딱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본질이 바뀐 거다. 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그대로 있지만 그게 그 순간 예수님 몸과 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이 되는 거죠.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성체를 주지만 그거 안 믿고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성체를 못 주죠.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당연히 못 주고 여러분 이렇게 성체 받으라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는데 아멘 안 하면 못 줍니다. 예. 못 믿겠다는 소리잖아요. 예. 아멘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아멘은 뭐 생략하지만 원래는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체 성사의 핵심은 이 실체 변화에 있다. 이 교리가 우리와 개신교와 결정적 차이죠. 여러분 개신교는 실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루터가 해석을 했어요. 상징적 변화는 뭐예요? 진짜 바뀌는 건 아니고 근데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어쨌든 뭐 했잖아. 빵하고 포도주 가지고 받아 먹어라. 이거 내 몸이고 아까 제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 난 생명의 빵이고 했으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네. 실제로 바뀌는 건 아니다 라고 루터가 해석한 거예요. 개신교 루터 해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 가면 1년에 한두 번 뭐 성찬식 이런 거 해요. 빵하고 포도주 갖다 놓고 그냥 막 갈라 먹어. 네. 저도 군대에서 이런 거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우리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네. 맛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예수님 몸과 피는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그때도 목사님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저희가 만찬 때 이렇게 했다고. 네. 그냥 이제 나눠 먹자. 결국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바뀐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평소 미사 때 이 성혈 예수님 피는 여러분에게 보통 드리지 않는 게 이게 진짜 예수님 피니까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나죠. 이거. 성체는 떨어져도 다시 이렇게 영할 수 있잖아요. 성혈은 떨어지면 다시 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또 특별한 날 여러분 자녀들 이제 천년 성취할 때 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또 특별한 날에는 할 수 있어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우리는 저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네. 그게 우리 가톨릭의 성체 성사의 핵심 교리가 되겠습니다.